바울은 앞에서 새 언약의 직분이 가진 영광과 함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부활의 생명력을 믿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오늘 1절부터 10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몸을 집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장막집처럼, 초막집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냥 초막집처럼 70, 80, 90 살다가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 문제죠. 오늘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약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리킵니다. 장막집처럼 무너질 몸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연약한 몸, 이 육신의 장막과 같은 이 몸 때문에 그 한계로 인해서 짐진 것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장막인 육체를 벗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몸, 하늘의 몸, 하나님의 몸, 사실은 새 생명의 몸,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애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옷을 사놨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이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빨리 새 옷을 입고 싶어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런 것으로 오늘 바울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오늘 4절에 죽을 것이, 우리 죽을 이 몸이 생명,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의 보증으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는 것이 확신하기는 하지만, 즉 지금 우리 잠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나중에 있겠지만 지금은 떠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지금 더불어 몸으로 더불어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 후면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아픔, 눈에 보이는 고통, 눈에 보이는 우리 약함,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갖지 못한 이런 것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고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서 사실은 새로운 몸, 죽지 않고 약하지 않고 썩지 않고 욕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핍박을 하든 그거에 우리는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으로 있는 지금 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내가 빨리 이 세상을 좀 벗고 빨리 주님께 가야 되겠다, 이걸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을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오게 만들었던 동력이었다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몸은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나중에 선악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정말 덧입기 위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씩 우리는 빨리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사실은 부활의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 육체적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마지막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힘듦과 어려움들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이 봤던 것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싫어함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생명의 몸을 덧입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될 것의 보증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게 보증금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에 사실은 데포짓이라는 거예요. 그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맞아,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지. 따라서 우리도 그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관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의 몸 때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몸, 하늘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몸으로 있을 때 그냥 몸으로 쾌락을 위해 살아가거나 몸으로 죄를 짓거나 몸으로 온갖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부활을 소망한다, 이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소망한다면 우리 몸으로 있을 때 몸으로 선악간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이 몸으로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죄짓지 않도록, 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몸으로 하나님을 사실은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 고통이고 아픔이고 사람들의 시선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바로 부활의 몸이 있어요.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 새로운 집에서 함께 살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이죠.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11절부터 13절에서 사도직을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평판보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다 알려졌으므로 이제 바로 성도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좀 스스로 자천하는, 스스로 자기가 막 또 추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바울을 자꾸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대답할 말을 주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미침이고, 그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한,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아서 몰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심, 바로 그 놀라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고 바울을 지금 이 삶으로 온전히 휘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는 강권함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전에는 그도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야 그는 고난받았다는 것, 그는 비참한 죽음이야,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의 관점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눈이 바뀌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세상의 삶의 목적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이유, 바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가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으로 하여금 바울은 세상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것을 간절히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들이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직분을 받고 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직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강권해서 이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는 이런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실은 직분을 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자기를 뭐 사도라고 이야기하든 사도라고 자꾸만 내리깔든 그 상관하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겉모습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고 간청하고 제발 부탁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바로 그 삶이야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결국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직 아직도 내가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고 여기 바울과는 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두 가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뭐냐, 내가 진짜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하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잠깐 보면은 결국 장막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잠깐의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중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이 소망을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에게 이런 삶을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생각하고 또 누구가 이렇게 할까 싶어서 또 할 때는 있고 하고 안 보면은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맡겨진 직분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라는 이 인식이 나에게 정확하게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남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남들이 다 줄 수 있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이 비밀이죠. 바로 그 직분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퇴치 전문가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한참 뜨는 우리 감염내과 전문의들 말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정말 전문인들인데 지금 막 이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그냥 감염내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자기 막 피부과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의사들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사셨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대사 사신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고 부탁하고 인도하고 또 때로는 강하게 그들을 이끌고 그래서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거 따지기보다는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바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해야 되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아서 이것을 위해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좀 알아달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기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때로는 푸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어필하면서까지 일을 해왔던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아직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이 일이 맡겨진 엄청난 이 중차대한 이 직분이 맡겨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온전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있는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제대로 깨닫고 이 직분 감당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몸으로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게 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과 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또 땅에 있는 장막을 세우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는지, 나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늘의 참 소망을 바라봄으로 이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짐으로 세상의 것을 가볍게 여기며 오히려 기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여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천국의 소망이 아버지 우리가 죽어서 그 땅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참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가볍게 여기며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늘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마음을 뺏기던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건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참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회개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영원한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 천국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을 처음 아버지 참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이 있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넘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주여 하나님 참 그렇게 그냥 일상 가운데 파묻혀서 아버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아버지 들어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여전히 기다리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나 항상 붙드시고 계시며 하나님 기다리시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며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버지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마음을 깨우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은
화목해하는 직분이며 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각하며 또 요즘 이렇게 전도할 수 없는 우리가 토요일날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깨어서 주님의 참 사신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여 아버지 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러주심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의무가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신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그러한 일들에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을 하나님 우리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이것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많은 자들을 주께로 아버지 인도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같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아버지 우리가 전파하고자 할 때 하나님 비웃음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소망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구함으로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구함으로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아버지 시간 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회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 간절히 구함으로 아버지 주의 또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과의 동행함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위로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날마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기도할 건데요.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있는 환자들과 또 많은 관계자들과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들이 참 경증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중증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지역에 걸쳐서 또 대구 지역에 있는 그러한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의 시민들과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때에 더 마음이 가난하여지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먼저 환자들과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회개가 있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아버지 참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짐을 하나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경증에 또 중증에 빠져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참 두려움에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곤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삶에 대해 생각하며 아버지 일할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사회가 혼란스러우며 아버지 하나님 또 지역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하게 아버지 참 인간의 약함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할 때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또 이러한 기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각 지역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참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기를 주 안에서 현명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이 사태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수고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또 의료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참 이웃을 생각하며 참 시민을 생각하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러한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또 참 정부에서 또 의료인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참 위험 가운데 노출된 채로 또 많은 시간을 들이며 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롭게 아버지 잘 판단하며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회가 더 신뢰를 가지며 더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의료인들 많은 수고를 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참 자신을 희생하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 그들에게 참 주님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도 있을 것인데 아버지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오히려 찾으며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수고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러한 기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희생을 더 경험하며 아버지 주님을 더 의뢰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해 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또 가난하며 또 약한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미쳐져서 그들이 참 도움을 받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 많은 피해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사태로 인하여서 참 얘기지 못하게 많은 피해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난하며 또 약한 그러한 자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일로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주님만을 더 바라며 주여 참 육신의 장막 무너질지라도 아버지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그들이 깨닫고 아버지 주님을 더 의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 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겪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들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라이스 이 사회가 속히 안정되어지며 아버지 많은 피해 입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관들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으며 하늘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하나님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것을 이미 아는 바지만 아버지 잊어버리며 그렇게 지내왔다면 주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그 사랑을 회복하며 아버지 주의 뜻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드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을 잘 드리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의 일들을 이룰 것인지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룰 것인지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 깨달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집중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의 역사하심을 많이 맛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버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께서 선하시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불평하거나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일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그들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그러한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또 정부 관계자들과 또 의료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헌신을 배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사역들을 또 기억하며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로 사회가 더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